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66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6장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사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사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쟁스 시끄러. 대장. 동시에 맞았어. 같이 자, 어디였죠? 네. 대장.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돌아가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죄를 받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겨울이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소피한 자를 여러 나라 다시소 뿔과 팔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민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같이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 60장부터는 제가 어제 이제 어디를 할까 이렇게 막 보다가 봤는데 저번에 할 때 59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59장 다음에 60장부터는 전부 다 내용이 비슷비슷하더라고. 다 천국이에요. 다 천국이고 다 마지막 심판이고 다 마지막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 그럴 바에야 빡 뛰어넘어서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으로 가자. 그래서 마지막을 택했거든요. 이 이사야서 65장, 특히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가 꽤 유명한 부분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25절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을 것이고 성산에선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아멘. 이게 근데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와요. 여기 딱 그 묘사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나옵니다. 20장 1절부터 천년왕국이 나오거든요.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천년 동안 이사야서에 있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는 기간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천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지금 낙원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온갖 걸 다 한대요. 그거 아세요? 엊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파리 기후 협정이라고 온 세계가 뭐 탄소 온실가스 배출하는 걸 낮추자 뭐 이런 세계 각국이 다 모여가지고 약속한 그 협정이 있어요. 거기서 미국이 탈퇴를 했어. 뭐 누가 트럼프를 말려? 그래서 미국이 몰라 안 할래 이러고 탈퇴를 했어요. 근데 사실 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온실가스가 자꾸 나와서 지구가 자꾸 더워진다는데 사실 지구는 더워지는 게 아니고 추워지고 있다고.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만 해도 작년 겨울에 진짜 추웠고 여기 호주도 작년 겨울에 좀 많이 추웠고 막 이렇잖아요. 좀 더워지는 건지 추워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막 이런 것 같아. 지구가 갈 때가 다 되긴 했어.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거 슬슬 다 돼가는 것 같다 싶은 이 지구를 하나님이 한번 확 새로 리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집 오래 살다가 이제 한번 리노베이션 하죠. 하나님이 지구를 리노베이션 하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리노베이션 하는 시간을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가 이 65장 17절 65장 후반부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왜 어떻게 이런 세상이 도래할 수 있는지 그 이유와 기간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낙원을 도래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귀만 없어지면 돼요. 제가 엄마랑 저랑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다. 목요일 날 원더우먼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오랜만에 맨물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런 걸 믿진 않아요. 믿진 않는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근데 스포일러인데 원더우먼 영화 안 보신 분은 참고하십시오.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영화 배경이 세계 1차 대전이에요. 세계 1차 대전 아시겠지만은 그전에는 그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세계에. 전쟁이 난다고 해봐야 그냥 나라하고 둘이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끽 해야 나라 2개 망하면은 많이 망하는 거였어. 근데 세계 1차 대전은 전 세계의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전 세계 막 몇십 개국이 참가를 했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가 그때 막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동맹이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 터키죠 지금의 터키 이렇게 3국 동맹을 맺고 있었고 영국, 프랑스, 미국인가? 러시아인가? 이렇게 3국 연합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에 발발이 된 게 사라예보의 총성이라는 사건이거든요. 세르비아의 열혈분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열혈당원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완전 암살하고 안중근 의사 같으신 분 있죠. 그런 세르비아 독립을 위해서 막 항거하는 열혈당원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길에서 쏴 죽였어. 사라예보라는 동네에서 쏴 죽였거든요. 그게 사라예보의 총성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오스트리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국식으로 말하자면 영국에 지금 황태자하고 죽은 셈인데 열받지 빡치지. 그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당장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삼국연합 영국, 프랑스 이쪽하고 연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전쟁을 선포하니까 독일은 또 오스트리아하고 한편이었잖아요. 그 독일이 우리도 전쟁한다, 우리 편이 전쟁하니까 우리도 같이 끼어든다 이래가지고 하면서 독일이 난데없이 프랑스에다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프랑스하고 세르비아하고 연이 닿아 있었는 거 뭐 이랬을 거야. 그러나 독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또 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도 우리 편 왜 때려 전쟁이다 이러고 영국도 끼어들고 그때 일본하고 영국하고도 또 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끼어들고 다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소세지처럼 다 말려 들어갔거든요. 그게 세계 1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에 죽은 숫자가 아마 한 2,500만인가 3,000만인가 이 정도 갈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에서는 더 죽었습니다. 5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세계 1차 대전이 막 이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로 이 원더우먼이 뛰어드는 거야. 근데 자기는 사명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느끼는 사명이 뭐냐면은 인간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이유가 전쟁의 이거는 제가 믿는 바가 아닙니다. 영화 스토리예요. 참고하십시오. 원더우먼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깔고 있거든요. 전쟁의 신인 아레스 신이 인간들의 마음을 오염시켜서 전쟁을 막 일으키게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아레스를 내가 죽이면 끝난다. 인간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끝난다 이거는. 그래서 나는 아레스를 죽이고 인간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줘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띠고 가요.
사명감을 느끼고 갑니다. 그래야 얘기가 막 벌어지는데 보면서 그랬어요. 아레스는 아닌데 마귀가 없어지면 되긴데 저 아레스가 마귀긴 마귀구나. 그렇지. 거기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건 전부 다 마귀가 다 지낸 짬뽕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마귀가 사라지면은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자가 없고 인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도 없고 한마디로 트러블 메이커가 없어져요 이 세상에는.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단체가 있어 보면 알지만 꼭 트러블 메이커가 하나 있잖아요. 어디지? 내가 인터넷에서 어디서 봤는데 유머인데 사이코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 주변에 어느 그 단체든지 주변에 꼭 사이코가 하나씩 있대. 사이코를 그럼 어떻게 가려내느냐 뭐 이런 방법이 막 있대. 이런 사람이 사이코고 뭐 저런 사람이 사이코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 주변에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럼 네가 사이코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 사이코의 법칙이라고 하던데 그런 사람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있으면 그 단체 전체가 힘듭니다. 그죠? 우리도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개울물 다 흐린다고 꼴뚜기가 어물전 망신 다 시킨다 뭐 이래서 하는데 그런 인간 하나 있으면 온 단체와 그 엮인 사람이 다 힘들어요. 우리 가족도 가족 중에 누가 시원찮은 거 하나 있으면 아이고 저거 또 도와달란다. 저거 또 일 쳤대. 뭐 머리가 아프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는 지금 마귀가 그 놈이에요. 그 주범입니다. 컬프릿이에요. 우리는 뭐 IS가 문제고 뭐 저 테러단들이 문제고 뭐 급진자주의자가 문제고 동성애자가 문제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걸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는 마귀입니다. 거기 그 영화에 참 그거는 참 잘 표현해놨더라고. 그래가 아레스 그 신이 나중에 정체를 밝히면서 그래요. 나 근데 내가 한 거 없다고. 나는 살살 돌아다니면서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심에 살짝 아이디어를 던져줬을 뿐이라고. 아이디어를 던져주고 살짝 이렇게 말하자면은 불씨가 있으면은 그거에 이렇게 팍 타오를 수 있도록 인스파이어를 해준 것 뿐이라고. 마귀가 딱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는 게 그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나 이런 데 아예 가지도 말고 하라는 게 마귀는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알거든요. 얘는 화를 잘 내. 그러면은 요 사람 딱 갖다 붙이면 화내게 돼 있어. 터지게 돼 있어. 그럼 갖다 붙여. 얘는 욕심이 많아. 좋은 돈 잘 들어오는 직업 딱 주면은 걸리게 돼 있어. 그럼 그런 데 갖다 넣어. 딱 뭐가 약한지 압니다, 마귀는. 얘는 뭐 여자에 약해. 얘는 남자에 약해. 얘는 뭐 엄마에 약해. 얘는 동물에 약해. 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가 뭐에 약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탁 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딱 걸리고 딱 빠져들도록 해요. 이 마귀가 없어지면은 그래서 마귀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바로 낙원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마귀를 치워놓습니다. 잡아놔요. 그 기간이 이사야서 65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기간입니다. 이사야서 6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 기간인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잘못 생각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내가 너무 빨리 돌아왔네.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도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21장에도 나옵니다. 20장에는 제가 천연왕국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1장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이 진짜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래 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새하늘 새 땅이라고 제대로 말이 나와 있는데 저도 헷갈렸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서 후반부나 왈가왈부 말이 많고 좀 난해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맞다고 100% 맞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는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대단원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는 게 없다고 돼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죽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는 죽는 게 있긴 있어요. 20절에 보면 65장 20절에 보면 그래 놨잖아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100살도 못 살고 죽으면 아이고 젊은 나이에 너무 빨리 죽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다른 말로 하자면은 죽는 게 있다 없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65장 22절에도 보면 그래 놨죠.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대박 이랬어요.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세요? 나무는 1000 단위로 삽니다. 우리 God's Creation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DVD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무가 진짜 잣나무, 전나무 이런 쫙 뻗어 올라가는 나무 나오는데 이 나무 나이가 3000살 뭐 이래 샀더라고. 우리 인간 역사보다도 더 많아요. 애지간한. 그러니까 그 나무의 수한과 인간의 수한이 같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살긴 사는데 죽음이 있긴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세상은. 그래서 65장에 나오는 세상은 제가 볼 때 천연왕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66장부터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참고로 이사야서의 별명이 작은 성경이에요. 왜냐면은 성경 전체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이렇게 세면 66권입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묘하게도 쫙 가면서 보면은 이 구약과 신약의 차례에 맞게 내용이 싹 변해갑니다. 구약이 39권이거든요. 신약이 27권이에요.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대놓고 심판을 계속 외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등장하거든요. 이사야서 40장 말하자면 신약이 시작되는 부분에 딱 첫 마디가 뭐냐면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comfort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약을 시작한 것의 예표라고 보이는 이사야 40장이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사야서 66장은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에 해당하겠죠. 그 요한계시록의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이제 영원한 시간이 없는 세계로 죽지도 않고 정말 시간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냐 하나님 반대편의 세계냐로 갈리는 그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이 사실 제가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이 보면은 참 섬뜩하다면 섬뜩하고 놀랍다면 놀라운 게 66장 마지막 절이 좀 무서운 말씀으로 끝나요. 매월 초 23절에 보면은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 영어로 보면 all mank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란 인간은 다 와서 지구상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란 사람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뭘 보냐?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또 볼 것이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 지옥을 보고 왔잖아요. 제가 보고 온 지옥하고 매우 똑같은 묘사입니다. 지옥이 정말로 제가 보고 온 그 지옥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지옥에서는 뱀이나 벌레가 아무리 파먹어도 죽는 거 없고 바로바로 재생됩니다. 재생되는 걸 보고 왔어요, 저는. 바로바로 재생되고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불에 타들어가도 타 죽는 법이 없어요. 그냥 탈 뿐이에요. 그거를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에서 경고를 때리면서 그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메시지 바이블에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하나님은 카인드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소프트 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막 그냥 하나님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좀 막 하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 손자 내버려두면 할아버지 상추 따먹는다고. 하나님은 아버지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할아버지의 개념을 갖고 계시다면은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개념이지. 아버지는 우리 다들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우리 심리 테스트 하면은 아버지가 튀어나오거든요. 자신한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느끼는지 그게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아버지를 그려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이렇게 좀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엄하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아버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엄부자모라고. 아버지는 엄하고 엄마는 자애롭다. 아버지라는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아버지들이 또 잘해줄 때는 엄청 잘해줍니다. 또 기분파잖아. 또 막 남자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여자들보다 힘도 많고 이러니까 따뜻하고 많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빠가 맨날 이렇게 저 금강공원 그 산성 데리고 갈 때 목말 태워가지고 막 간 거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원 담장 너머로 제가 동물 좋아하니까 동물 보여준다고 동물원 그 길 옆에 되면 목말 태워줘. 그럼 이렇게 막 보고 이랬는데 아버지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 굉장히 막 베풀고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엄하게 잡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식사 예절이 사실 좀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식사 예절이 굉장히 엄했어요. 그래서 저는 식사 예절 아버지한테서 다 배운 거거든요. 아빠한테서 다 배운 건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얼마든지 공급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소프트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여기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오지 않고 끝까지 배역하고 나가면은 하나님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도리가 없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정말 자신들에게서 나간 그 다른 말로 하자면 지옥을 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보이잖아요. 보입니다. 그래서 보인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말도 하대. 아니 천국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근데 그게 보이면 그게 천국이겠냐.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 이래. 뭔가 말이 될 듯 하면서 이상한 삼천포로 빠지네.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거기에 대한 말이 나와 있어요. 65장 17절에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때부터 이미 이렇게 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냉정하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감정, 이 땅
세상에서 뭐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 거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죄에 의해 많이 오염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생명수 강을 통과해서 간다고. 생명수 강에 팍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죄가 확 다 빠지기 때문에, 죄성이 확 다 빠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뭐 미련, 아쉬움, 뭐 아픔, 뭐 가슴 아픈 거 없답니다. 의외로. 아멘. 그래서 그렇다고 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뭐 그러면은 그냥 계속 마음 안 아프고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되느냐.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보다 더 강할 거라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지옥을 보게 하는 거라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납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느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면 우리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느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과 그만큼 사랑하는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엊그저께 현지 씨하고 이제 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랑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참 감동되는 말을 한마디 해줬어요. 저희가 엄마랑 저가 집안에 남자 없이 살아온 게 20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히나 남자하고 사귄 경험도 한번 없고 이러니까 남자란 가끔씩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막 이래.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근데 남자분들도 여자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창조를 딱 생각해 보면은 아담 한 사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은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남자의 모습이긴 했지만은 그 안에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말이 실제로 성경에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남자라는 말이 등장을 안 해요. 그냥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 남자 여자가 한복에 다 들어있는 사람을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둘로 쪼갰습니다. 그 마치 사과를 반으로 탁 쪼갠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과를 반으로 탁 쪼개면은 이쪽 절반하고 이쪽 절반에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하나도 없어요. 사과를 반으로 탁 쪼개면은 이쪽 절반에 있는 거는 하나도 여기 없고 여기 있는 거는 하나도 여기 없어요. 남자와 여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하나였는데 딱 쪼개기 때문에 공통점 요즘 말로 해서 1도 없음 막 이래. 그러니까 지내다 보면은 저걸 나하고 같은 인간 종이라고 봐줘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저래 할 수가 있어. 저렇게 느끼고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이를 뭐 저래 쳐. 막 그래 싶단 말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막. 뭘 그래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뭐 그럴 거야 아마. 그래 그런가?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쪼개놓고 남자와 여자에게 숙제를 줘요. 하나가 되라라고. 다시 하나가 되라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숙제를 줍니다. 장난하십니까 지금? 공통점 하나도 없는 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좀 내하고 뭔가 통하는 데가 있어야지. 말마다 코드가 맞아야지. 좋아하는 게 쉽지. 코드 하나도 안 맞으면 좋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코드 하나도 안 맞는 존재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딱 안으면은
아니면은 저는 뭐 고양이를 안는 걸 좋아하니까 고양이를 딱 안으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왜 기분이 좋으냐면은 고양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좋아요. 제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 고양이의 그 몰캉몰캉하고 보들보들하고 따뜻하고 한 그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서로를 안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이렇게 안으면은 기분이 좋은 이유가 내가 아니라 상대가 느껴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같다. 우리가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제일 잘 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 머리 해주고 막 하는데 엄마가 이제 막 그 머리 하는 그 공간이 막 좀 넓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그 장도 옮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엄마가 저한테 편하지 이러더라고요. 편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편하면 편하지. 그래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상대가 편하면, 상대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상대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요. 왜냐면은 내가 아니라 상대가 느껴지기 때문에. 아멘. 우리 얼마 전에 저쪽에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목회를 왜 하십니까? 목회를 하면은 기분이 좋으세요? 기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람들이 자라고 변해가는 걸 보면 기쁘십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래요.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변해가고 하는 걸 보면 기쁩니다. 기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면 그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진 않습니다.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진 않아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영향 잘 받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변하든 안 변하면 좀 서글프긴 해요. 안 변하고 안 자라고 막 고생하고 있고 이러면은 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내가 그거를 바라본다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일의 결과에 목회의 결과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목회가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이 일을 멸정한 변호사직 때려치우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가 이거를 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면 저도 기쁩니다. 하나님과 저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면 저도 기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느껴질 때까지.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하고 공통점 하나도 없는 애를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걔를 느껴? 공통점 하나도 없다니까. 공통점이 좀 많으면은 그냥 있어도 느껴지거든요. 그냥 있어도 느껴지는데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인간은 안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느끼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짜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고 또한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한 몸이요, 한 영이고, 한 영으로 이어져 있고, 한 주를 모셨고, 한 하나님이고, 한 교회고, 우리는 하나다. 아멘. 이 하나라는 게 가톨릭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스템을 강화해요. 교회는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교황님을 필두로 하여 쫙 하나로 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지금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 밑으로 손끝, 발끝, 다리, 허리 쫙 붙어 있는데 이게 다 제 몸이잖아요. 왜 제 몸입니까? 이어져 있으니까. 다 같은 피가 돌고 있으니까. 다 같은 피가 돌고 있으니까 머리에 다 붙어 있고 머리가 그래서 촥 명령을 하면 짜자자자 움직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게 이 뜻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그러면은 성령님은 피예요, 피. 아멘. 피가 돌아야지만이 몸은 머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몸은 그 몸이에요. 아멘.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피가 안 통하면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야. 가짜팔은 그래서 내 몸이 아니잖아요. 피가 안 통하니까. 성령으로 통하는 것이 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굉장히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책망하고 이 사람들은 너희가 너희 좋을 대로 할 것 같으면 알아서 해라 라고 완전 거의 내치십니다. 내치시는 말이 많이 나와요. 66장 3절에 나오죠.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분향하는 것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이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66장 17절에 보면은 그 말 또 나오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야? 스스로 거룩하게 했다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근데 돼지고기를 먹는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 오늘 돼지고기 준비해놨는데. 돼지고기 지금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율법 시대 때는 하나님이 부정한 것의 대명사가 돼지고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자면 죄를 짓는 삶의 대명사가 돼지고기 먹는 거였어요. 근데 스스로 거룩하게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소를 잡아 예배를 드리고 양을 잡아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계속 살아간다. 자기의 길을 택하는 삶을 산다. 이러면 하나님이 안 된다. 나가라. 내 길에 들어올 수 없다.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곳인데 그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살겠어요? 혼자 왕따 된 기분일걸? 왕따면 다행이지.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영에 그 생명이 없으면은 거기는 차라리 지옥보다 더 괴로워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줄래야 넣어줄 수도 없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6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쩌면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이 소원이 왜냐면은 그 이상 바랄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세상의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오로지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하고 그것만 마음에 그것밖에 없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하고 엄마가 막 그랬어요. 아, 예수님 안 오시나?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오리고 뭐하노? 안 오시면 뭐 하세요 도대체? 막 이랬어. 그 오시는 걸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뭐 직업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놓고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잘 예를 들지만은 제가 로펌 다닐 때 로펌 그만둘 때 로펌 이제 저희 그만둔다고 4주 노티스를 줘야 되거든요. 노티스 딱 주고 나니까 마음이 떴어. 그래가지고 뭐 조금 실수를 했거든요. 뭐 큰 실수는 아니고 저희가 클라이언트한테 함부로 전화하면 안 되는데 제가 클라이언트에 그냥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님하고 말이 안 맞았는 거야. 이사님이 좀 뻥을 쳐놨는데 내가 뻥을 밝힌 거지. 그래서 이사님이 막 엄청 화를 냈어요. 근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나가. 난 갈 거야. 3주만 있으면 난 가. 아멘.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우리가 마음 갑니까? 가난한 데서 뭐 우리가 애착 가지고 뭐 그 동네에서 뭐 뭘 하고 하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가난한 동네는 일어나든지 말든지 나 그냥 여기 빨리 뜨고 싶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하면은 세상을 뭐 이렇게 막 함부로 산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애착을 가지진 않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심령에 통회하며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다시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코람데오 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제 설교가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맨 처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설교학 배울 때 맨 첫 설교를 딱 했는데 그 설교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설교 다 마치고 나서 지금 설교에 비하면 정말 소프트한 설교였어요. 왜냐면 일단 시간이 짧았고 20분밖에 안 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소프트한 설교였는데 그 설교 그게 주제가 다윗 왕의 일생을 가지고 한 거였거든요. 제가 포인트를 2개를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 말 없으면은 그냥 닥치고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가라 하면 지금 가는 거고, 아니 조금 기다렸다 가라 하면 기다렸다 가는 거고, 뒤로 돌아가라 하면 뒤로 돌아가는 거고, 정확하게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설교 교수님 그러시더라고. 너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2번 다시 호주교회 초대 안 될 거라고 아마. 굉장히 컨프런팅하대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분이 자신이 양심이 예민하셨던 것 같아. 그래 자기가 하시는 말이 진짜 내 눈앞에 성경을 이렇게 갖다 대는 느낌이었다고. 성경을 완전 들이밀어가지고 너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 너는 네 삶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 너는 네 삶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계속 묻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그랬나?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막 이랬는데 그게 동회하는 심령입니다. 아멘. 동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도 자신을 봅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동기가 불순하진 않습니까? 제가 대응을 잘못하는 건 아닙니까? 자세가 잘하고 있습니까? 계속 물어요, 하나님한테. 아멘. 그것이 동의하는 심령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떤다는 말은 거기에 순종한다는 말이잖아요. 떨기만 하면은 그건 귀신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래 됐어요.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떤다고. 네가 행함이 없으면 귀신하는 거하고 똑같다. 귀신 믿음이야 그거는. 내 말을 듣고 떤다는 말은 내 말을 듣고 떨면서 순종한다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아래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자기 의로 자기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놓습니다. 니 알아서 해봐라 한번. 우리 하나님은 좀 교육이 빡세세요. 말을 계속 하다가도 말 안 듣잖아요. 니 알아서 해봐. 한번 실컷 뒤어봐봐. 그렇게 하십니다. 뒤어보면 인생이 안 좋습니다. 화상 자국 남아요. 안 뒤어보기를 권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만은 이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첫 번째, 완벽한 낙원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5장 후반부부터 약속한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와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끝맺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이루려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고 하려고 해도 이 세상 자꾸 망가지기만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고 새 마음을 우리 자신도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할 때에 그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나 자신으로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부터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밖에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라. 그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을 율법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자발적으로 우러나고 그렇지만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서 성령이 그럼 율법보다 덜 빡세냐? 천만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율법 다 지키고 플러스 더 합니다. 왜? 그만큼 은혜가 있는데. 예전에 들은 어느 목사님, 뉴욕 브리스번에 계신 목사님이 한 거였는데,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막 말을 하면서, 11조는 구약에 있는 말이잖아요. 구약이 아니고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11조 시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은 문자 그대로 사람 안 죽이면 되고 문자 그대로 간음 안 하면 돼요. 조금 저 여자 예쁘네 뭐 이래도 죄는 아니었어요. 간음만 안 하면. 근데 은혜 시대로 딱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기준을 올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를 좀 예쁘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벌써 간음죄 지은 거라고. 기준이 올라가요. 은혜 시대 때 오면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왔으니까. 하나님이 율법 시대 때는 법 조문만 줬지만은 은혜 시대 때는 아예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거를 받고도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더 낮은 기준인 율법을 못 지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율법의 그 생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은혜를 아예 그만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율법 플러스 알파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시대예요. 은혜 시대입니다. 이 은혜와 이 성령의 힘으로써 살아가고 정말 이 성령의 힘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의가 아니고 내가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막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